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지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객관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믿음의 객관성. 인간 노동의 산물들이 상품이라는 형태를 얻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요 인간관계는 산물들 사이의 상품관계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자본주의 대량 생산 이전에는 그 인간관계가 우선이었죠. 주종관계, 신분관계. 그런데 이제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관계는 사물들 간의 상품관계라는 형식으로 인간관계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 대신 사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접근이 지닌 전복적 힘은 정확히 그가 인간과 사물의 대립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봉건제도 하에서는 인간관계가 이데올로기적인 신앙과 미신의 그물망을 통해 매개되어 있고, 이건 뭐 신분은 정해진 것이다 이거죠. 신분은 타고날 때부터 신분은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있던 그런 사회였죠. 신비화되어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은 서로를 대할 때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합리적인 공리주의자로 행동한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분석의 요점은 주체 대신 사물 자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사물 자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사물이 주체를 대신하는 것이죠. 사물이 주체 대신에 믿어주는 것이죠. 사물이 인간 대신에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이제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권력이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다운 또는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근데 그러한 돈과 권력과 지위가, 지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신앙, 미신의 그물망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신비적이다 이거죠. 마치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이 신비화되고 있는 것이죠. 합리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인격에 의해 타파되었다고 가정되는 주체의 모든 믿음과 미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신비화는 사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구현된다. 옛날 봉건주의 사회에서 횡행하던 그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신앙, 미신의 그물망, 신비화되어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이 이제는 합리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인격에 의해 타파되었다고 믿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물들의 관계로 뒤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형이상학적인 신비화예요. 주체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대신 사물 자체가 그를 위해 믿는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믿음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외적인 것이며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지식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거고, 내가 만든 돈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거고, 내가 만든 권력, 내가 만든 지위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외재화, 믿음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생활의 실제 절차 속에 구현된다. 실생활의 실제 절차 속에서 말하자면 실생활이 만들어내는 그런 돈, 권력, 명예, 지위, 지식 이런 것 속에서 구현되는 거죠. 티베티인은 종이에 기도문을 쓴 다음 말아서 바퀴 속에 집어넣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다. 기도문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문을 풍차에 붙여보자. 이런 식으로 바퀴 자체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쏘는 기도문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혹은 더 정확히 내 자신이 바퀴를 매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겉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문이 대신 기도해주고 있어요. 바퀴에 따라 돌아가면서.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정신문석의 윤리에서 코러스가 맡은 역할에 대해 락강은 관객들을 대신해서 코러스가 연민도 느끼고 공포도 느낀다고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코러스를 매개로 해서 연극이 요구하는 감정들을 느낀다. 비록 공연을 보면서 졸고 있다 해도 우리는 감정의 의미를 이행하고 감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의무. 감정의 의무를, 감정을 느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장례식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있는 호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울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울어야 될 의무를 호곡자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울어야 될 의무를 호곡자를 매개로 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대중적인 텔레비전 쇼나 시리즈물에서 꽤 자주 사용되는 기술을 떠올려 보도록 하죠. 그것은 미리 녹음되어 있던 웃음을 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웃음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가능한 첫 번째 대답은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 웃을지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는 웃음이라는 것이 어떤 즉각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임을 역설적으로 말한다. 텔레비전 쇼나 시리즈물에서 어떤 웃기는 장면이 나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웃어야 될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코미디에 대해서 우리가 웃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웃음을 강요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웃음을 강요하는 그런 순간에 미리 녹음된 웃음을 틀어주는 것이죠. 그런 거 굉장히 어릴 때 그런 미리 녹음된 웃음을 틀어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요즘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 믿음의 객관성이라는 제목에서 제가 제기한 질문이에요.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자녀의 구원을 대신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입을 준비하지 않고도 엄마의 기도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엄마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엄마의 기도가 나의 대학 입시 시험을 성공하도록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구원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대학 입시 준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 상상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객관성이란 말은 여기서 어폐가 있다. 그 다음 집단무의식이란 것이 악용될 때의 병폐를 우리는 독일 나치나 소련 스탈린이나 이태리의 파시스트, 중공의 마오쩌둥 그러한 것들에서 이해해서 볼 수 있다. 또 일본의 도조, 일본의 천황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집단 무의식을 발동시키는 하나의 그 중심점 아닙니까? 집단주의적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런 집단 무의식이 만약에 오염될 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오염될 때, 그 집단은 집단 무의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 언제 생깁니까?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파탄나 있고 사회에 범죄가 들끓고 이럴 때 집단 무의식이 쉽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집단 무의식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집단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치가 나온 거예요. 유태인에 대한 그 반발심을 갖다가 그 집중시켜서 반유태주의적 나치즘이 나온 것이죠. 이런 그 병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회적인 현상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집단 무의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개인적인 냉철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또 상담가가 나의 심리적 병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건 상상계적인 허구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치유와 변화는 가능한. 내가 상담가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성찰하고 분석해서 나를 고치겠다는 의지를 발동할 때 그것이 믿음이죠. 그 의지 발동이 바로 믿음이죠. 내 의지 발동이 없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된다? 그건 허구, 상상계적인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믿음의 객관성에 대한 이러한 그 논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한 믿음의 객관성에 대해서 논의해볼 사항으로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짧은 그 질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 지적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